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25장 함께 찬송하면서 성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1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목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정영 권사님께서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 사는 세상에 인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인간 세상의 탐욕과 제약을 온몸으로 부딪혀 깨우침을 주려 오셨습니다. 주님은 아기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생명과 평화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예수님이 남겨놓은 발자취가 빛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욕망과 탐욕의 구렁텅이에서 정의와 진리의 싹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에서 우리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악다구니 세상에서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티 없이 맑은 아기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주고자 한 사랑과 평화를 만나길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은 병들고 갈기갈기 찢기 없고 분노가 가득합니다. 입으론 사랑을 외치지만 저주의 기두가 가득합니다. 웃으며 평화를 외치지만 욕심의 총칼이 난무합니다. 풍요의 식탁에서 만찬을 즐기지만 자연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종탑의 십자가는 빛을 발하지만 어둠의 세력은 늘어만 갑니다. 주님, 아기 예수님의 뜻을 다시금 새기게 하옵소서. 갈릴리 호숫가의 인간 예수의 외침을 듣게 하옵소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며 이 땅의 죄를 사하시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낸 참된 의미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 날은 추워지고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자, 노약자, 사회적 취약층의 생명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랑과 생명과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길 기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박주혜 학생이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동방박사 얘기들을 제가 좀 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요. 오늘도 그 동방박사의 그 뒷부분에 관한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을 온라인으로 항상 말씀드렸지만 처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처음인 경우가 너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확진자가 900명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1000명대로 올라오고 해서 어디 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저도 답답하지만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그리고 좀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좀 힘들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도 성탄절은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되게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그럴 수 있는 모일 수조차도 없게 된 이 상황이 정말로 어떤 면에서 미안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죠? 잘 견뎌서 행복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길게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왜냐면 제가 어릴 적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뭐 이어팟 꽂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한 성경책 한 두 배만한, 성경책 두 배의 크기만한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전기 꽂아서 쓰는 거. 그 베개 대신 그걸 갖다가 베면서, 실제입니다. 그 크리스마스 캐롤을 1년 내내 듣고 살았을 정도로 크리스마스를 되게 그리워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그 들으면서 자면서 많이 들었는데, 뭐 크리스마스 폴카 뭐 이런 옛날 찬송들, 캐롤이죠. 캐롤을 들으면서 설레었던 기억이 나요. 특히나 제가 살던 곳은 부산이라서 눈이 안 와요.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아보는 게 일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나이가 들고도 그렇게 눈 오는 크리스마스는 거의, 확실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아본 기억은 거의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눈을 그렇게 치웠지만 그래도 눈이 좋은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다 좋은데 힘든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마스 때는 2부 행사가 많잖아요. 2부 행사도 많고 이런데,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설교를 하시면 한, 부활절 때는 3시간 가까이 하시고 크리스마스 때는 설교만 1시간 정도. 대단하죠. 실제로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되게 좋은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 설교가 워낙 좋아서 어른들은 좋아했는데 우리야 그게 좋나, 그죠? 빨리 끝나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성탄 예배하고 행사하고 이제 광안리 놀러 가서 형들이랑 또 동생들이랑 이렇게 같이 노는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설교가 길어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설교를 좀 짧게 오늘은 하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왜냐하면 저희도 2부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로 준비는 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낼까를 고민하다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2부 때는 나름 마치 우리 동네 콘서트 하듯이 좀 진행을 해서 온라인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마국간에서 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나신 곳은 사실은 마국간이라는 구유죠. 성경에 나와 있을 때 구유가 뭐냐면은 소나 이런 말 이런 동물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통나무에다가 그렇게 파놓은 곳이죠. 파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음식물을 죽 끓여주든지 이렇게 집 같은 걸 넣어주면 쏙 들어갈 수 있도록 파놨죠. 그래 거기에 아이를 낳아서 예수님께서 짚을 깔고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놔뒀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의 상징이죠. 구유에서 나신 예수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분위기가 좋고 편안하고 좋은 곳을 찾습니다. 장소가 자신의 품위와 관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있는 사람들은 격떨어지는 곳에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그 레벨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호적을 정리하러 가는 도중에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을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이었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구유에 태어난 것은, 구유에 태어난 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계획 속에 있었던 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고 보면 예수님의 마곡간 탄생 장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으로, 그죠? 잘 묘사돼 있죠. 인형들 그 피규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TV 같은 데 보면 예쁘게 그리고 성탄절에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그 앞에 장식돼 있고 이런 거 봤어요? 예. 그런 거 보면 참 예쁘다, 따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조명을 잘 받아서 그런 거고, 그죠? 잘 만들어져서 그런 거지. 실제로 그 소똥 냄새 맡아봤죠? 말똥 냄새도 맡아봤죠? 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명이 있었습니까 그때? 없잖아요. 촛불인데 그게 따뜻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가축들이 그림에는 아주 가까이서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막 웃으면서 축하하는 그런 그림이 있지만 얼마나 힘든 곳이었겠습니까? 정말 춥고 혼란스럽고 비참한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지만 가실 때도 그랬어요. 해골들의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골고다 언덕이라는 그런 곳에서, 정말 비참한 곳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쁘게 잘 포장해서 그려 놓으니까 멋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게 참 멋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빛이 되셨던 거고, 이 어두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던 겁니다. 요즘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집에다가 제일 만들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 중요해진 부분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주차장입니다. 서울 같은 데는 주차장이 없으면 좋은 집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주차를 할 데가 없거든. 주차 때문에 맨날 싸우고 스트레스 나고 살인까지 일어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마구간이었을 겁니다. 그죠? 동물들을 키우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 소, 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되게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곡간, 외양간 뭐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긴 하지만 그 마곡간이나 외양간이라는 곳은 이건 뭐예요? 외롭고 소외된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깨끗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죠? 냄새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뭐 남에게 이렇게 딱 보여주고 싶거나 뭐 이런 장면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우리 마음속에도 좀 보여주기도 애매하고 어둡고 침침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그곳에서, 그런 곳에서 머물러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를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인적인 내면적 부분의 말구유, 마곡간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이런 곳으로 임하신 것이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어두운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밝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변하고 그러잖아요. 니네도 그렇잖아. 둘이 죽고 못 사는 것처럼 자매끼리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런 원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원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 깊이 우리가 모르는 어두움이 있고 또 우리의 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장소를 그런데 건드리시고 찾아오시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 좀 나와 있죠.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이 성군이라고 얘기했던 다윗도 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간접 살인을 저지르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때요? 부인을 버려서라도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부인을 버리기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 어둡고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른 이에게 보이지 못하고 알리지 못하는 그 어려운 부분을, 어두운 부분을 누가 보시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마구간같이 더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수님과 만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낮은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더러운 곳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병든 사람은요, 의사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뭐 의사 앞에서 다 벗고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밖에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수술하거나 이럴 때는 다 벗어야 되잖아.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더럽고 추한 암덩이가 있는 내정 속까지 들여다보고 제거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의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렵고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개인적인 부분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부분에 마구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가장 누추하고 험한 곳으로 오신 주님은 이후 행적을 성경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랑 같이 지내냐면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계층에서 소외계층이었다는 거죠. 기득권을 가진 이들과 대립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삶을 선물했고 외면받는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세력과 맞서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는 분이 주님이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처럼 완전히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조금씩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숙명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기에 이 자체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면 힘들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이 모든 힘들다 아니다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기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목자들이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동방박사가 바보입니까? 그죠? 아니죠. 대단하신 분이 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왕이 나셨다 이러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간 곳은 어디예요? 마구간이죠. 제대로 된 집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왜? 믿었다잖아. 그죠? 듣고 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잖아요. 뭔가를 봤다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여지지는 않지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찬송하면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룰루랄라죠. 그건 뭐예요? 마음이 기쁘다는 얘기죠. 마음이 기뻤다라는 얘기입니다.
동방박사 입장에서는 대단한 왕이 나섰다고 해서 왔는데 엄청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뭔가를 보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 기쁨이 솟아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조금씩이라도 올라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즐거워야 되고 예수님 만나는 게 행복해야 되고 우리의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좋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의 신앙,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힘든 2020년 코로나 한 해 성탄절이지만 우리가 진실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런 힘든 상황 안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정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준비된 마음이 있는 12월에 성탄을 지내는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에도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2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쉼 있는 교회 크리스마스 예배 2부 순서를 맡게 된 박주은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별로 열심히 준비하였으니 실수가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첫 번째 순서는 김종현 예현선 권사님의 인사 영상이 있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준, 주의, 희연이 안녕. 전 집사님, 한나 아빠 안녕하세요. 한나, 성환이, 유나 안녕. 아진, 규민 부모님 안녕하세요. 아진, 규민이 안녕. 사유리. 서율 부모님 안녕하세요. 서율이, 태율이 안녕. 이 땅에 네, 주님 오심을 축복하시는 기쁜 성탄일에 우리 심 가족들을 떠올리며 더욱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송희연 양의 인사 영상이 있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한 해였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나, 성한, 유나의 깜찍한 율동이 있겠습니다. 작고 작은 내 몸으로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손뼉치고 발구르며 온몸으로 댄스 댄스. 해피 해피 행복한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우리 모두 축하해요. 댄스 댄스.
이번 영상은 서유린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서윤이네 가족 멋진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심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 우리 삶에 빨리 달려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햇볕 쌓이는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고 귀여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 우리 삶에 빨리 달려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힘든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 우리 삶에 빨리 달려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 우리 삶에 빨리 달려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기쁜 노래 부르면서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벌써 마지막 영상인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주은 양 그리고 박주혜 양의 월십이 있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흰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죠. 주님 오신 날이니 그댄 알고 있나요? 가장 기쁜 소식을 주님 우리를 위해 선물을 이 땅 위에 주셨네.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 가득히 쌓이며 모두가 즐거워 기쁜 춤을 추리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드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올해는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내년에는 다 같이 만나서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1월 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마 1월 첫째 주까지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변동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 성탄절 말고 이제 다가오는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교회 많은 신경을 좀 부탁드리고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회와 구역회는 이제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일 수 있는 시간까지 좀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성탄을 맞아 함께 예배하며 머리 숙이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